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2장 8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즐겁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자. 이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인사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들이 주님께 대한 그러한 찬양, 그 찬양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지, 정말 우리들의 이 찬양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는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면서 이 성탄절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우리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또 성탄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이 단어를 표현할 때마다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삶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러한 이 사건이 기록되는 가운데 특별히 탄생의 소식이 성문 밖에 있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지는 그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하면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성 안에 생활하기보다는 성문 바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목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 19에는 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셨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전하게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나 여러 레위 사람들이나 성전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리시고 알리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 정말 저들밖에 정말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이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무엇보다도 먼저 보게 하고 전하게 했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참 많아요. 그 후손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가장 비천한 곳인 나사렛에서 사는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잉태케 하고 정말
출생케 하는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나사렛 출신의 엘리사벳이에요. 예. 마리아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다윗의 후손에서 남들이 볼 때 주목하지 못하는, 관심이 없는 그런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탄생하게, 더구나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하는 그 사람의 대상 또한 목자예요. 목자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이 방식은 항상 이처럼 낮은 자, 비천한 자, 성경에서 말하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부활의 첫 증인도 목격자도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고 정말 험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만 해요. 감사하게도 목자에게 찾아오시고 정말 목자에게 주목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쁨에 동참하게 하고 오늘 예배케 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외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거기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 그래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형태가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목동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적인 임재 앞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노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엘이라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엄숙하고 막 우울하게 부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노엘 이 단어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노엘 찬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줘야지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또 믿게 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아멘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만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마리아를 찾아가거든요. 목자들을 찾아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것도 말구에서 말구에서 어떻게 말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래요. 일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놀랍게 14절에 놀랍게 어떻게 돼요? 천군 천사에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은 천사들처럼 해야 돼요. 어떤 찬양이 정말 온전한 찬양이냐? 이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찬양을 해요. 천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와도 찬양을 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이런 찬양을 보면서 우리들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의 찬양도 그런 천사 찬양처럼 정말 온전한 찬양,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하면서 늘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 더욱더 온전한 찬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성탄절이 작년의 성탄절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의 성탄절은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보다도 더 충만해야 돼요. 더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천사들이 하는 이런 모습, 주님의 이름만 나오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해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피로사회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성탄절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들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정말 이 힘든 이 세상도 살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되니까. 죄 없는 제물이 돼야 되니까.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자들은 원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다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흠없는, 죄 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때가 되매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성탄의 이 기쁨을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찬양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기뻐하며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그 답이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니,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니, 나 같은 자가. 그래서 은혜와 그 감사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만 되면 수서역에다가 추리를 하고 그 천장 바짝 우리 프랭카드를 걸어요.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함께 이겨요 하면서 프랭카드 걸어놨어요. 떼라는 거예요. 떼라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추리만 내놓고 떼게 됐어요. 우리 교회 앞에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마리아같이 목자같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 사람들만이 찬양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만 찬양하자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자들이 아직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서 함께 찬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이런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여기에만 천사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와요. 거룩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온전한 장이 바로 계시록 5장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도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계시록 5장을 보면 아주 풍성해요. 그 가운데 거기 천사 찬양이 나와요. 근데 그 천사 찬양이 정말 천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온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찬양을 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린다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7가지가 나오는데요.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은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모든 게 7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올려드린 찬양도 뭐예요? 7으로 돼 있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탄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7가지와 같이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린 성탄절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탄절에 정말 합당한 찬양을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양이 깊어져요. 풍성해져요. 온전해져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간략하게 4가지만 잠깐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왜 거하셨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가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요. 심지어는 죄인인 세리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만찬을 즐기세요. 왜요? 천국은 잔치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시청각자로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죄사함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거예요. 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게 희년이죠.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켰어요. 안식년에 안식년을 지켰어요. 근데 50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되었던 자들이 다 자유케 돼요. 빚을 진 자들이 다 탕감받아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의기소침하고 막 남들에게 무관심하고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원상회복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사탄의 나라가 떠나가 버린 거죠. 사탄의 나라가 떠나가니까 사단 아래 나라의 권세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구원받은 거죠. 예. 우리들의 삶에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자유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찾아가듯이, 목자들을 찾아가듯이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것도 팔복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누가 가난한 자들이에요? 높은 지위에 앉지 않거나 부자가 되지 않고 재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왜요? 세상의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있는 자들, 높은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도 그랬는데 옛날은 오죽했겠어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땅을 다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분배를 해가지고 모든 땅들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 뺏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세상의 불의와 불법 때문에.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가난함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게 가난함이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난함은 결핍 가운데 있는 것을 가난하다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같은 경우는 땅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부모가 없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들도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성전에 그 당시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어떤 가난한 사람이요?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갈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해야 돼요. 몸이 아프고 몸이 다쳤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때요? 종교적으로 불의한 종교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난한 자예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왜 고쳤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건강함으로 신앙생활하면 살아,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병든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흠 있는 제물로 받던 거죠.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만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결핍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런 자들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디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뭐예요? 담 넘어가면은 거기서 바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제물의 향기,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38년 된 중풍병자였던 거예요. 그런 병자라고
뭐요? 마음이 가난한, 병자라고 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병자면서 교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부자도 겸손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38년 된 중풍병자 환자는 10년까지도 가난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린가 엘리야 엘리사도 다 살렸어요. 그러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왜요? 그래야 복음을 듣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정말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할렐루야.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이 성탄절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욕해 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심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고린도후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가난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 나라들에게 구제비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인색해요.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기 위에 북쪽에 못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구제비를 모으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왜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가난케 됐냐? 너희를 부유케 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을 왜 하나님이 잘 살게 했느냐? 바로 이 너의 가난함을 통해 구제를 통해 예루살렘 성도들이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부유하고 가난한 게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물질적인 부유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다 포함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그랬거든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에는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얘기한다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를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 계시록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는 것. 그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은요.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을 표현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불의를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왕 노릇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부유함 가운데 하나예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찬양이 온전하려면 부유함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로서 누리는 부유함이 있을 때 우리의 찬양이 더 기쁜 거죠. 더 기쁜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내 것이 되어야 돼야지만이 성탄절 의미가 있어요.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되려면 되냐? 바로 그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려고, 다 사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하나를 딱 강조하면서 설명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정말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한 가지를 딱 얘기했을 때 죄를 말씀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마가복음도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으로 대속제물이. 대속제물을 왜 드립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개인의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의와 불법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죄들을 말해요. 사회의 구조적인 죄들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는. 사회 구조적인 죄가 정말 너무너무 많죠.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예요?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 이 세상 사람들이 원죄 아래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 두 가지 얘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없이도 나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며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는 게 원죄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뭐예요?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자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원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원죄 아래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심판관이 나예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내가 다 왕노릇해요. 그게 뭐예요? 원죄 아래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사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죄 아래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영어 sin 있잖아요. sin. 대문자 sin이 있고 스몰 sin이 있어요. 예수님은 대문자 sin뿐만이 아니라 스몰 sin의 그 죄도 다 담당하죠. 심지어 플러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 어떻게 돼요?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늘의 부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돼요? 천사 찬양이 하는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탄절이 기쁨이 되고 성탄의 찬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이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찬양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봐야 돼요. 나는 주님 얼마나 닮았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하나가 됐는가? 성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낮은 자에게 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낮은 곳에 임했어요. 주님이 낮기 때문에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탕자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내 모습 보세요. 나에게 사람이 오냐 이게. 내가 얼마나 사람들 이해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을 잘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라 이게. 내가 얼마나 낮은 자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 이게. 내가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한 자인지를 보라 이게. 그래야 주님을 닮은 자가 되고, 그래야 찬양이 기쁨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처럼 섬기냐 이게. 내가 얼마나 다가가냐 이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얼마나 대접하면서 살아가냐 이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낮은 자에게 내가 찾아가냐 이게. 보라 이게. 그런 삶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나게 되죠. 그런 사람이 성탄절의 찬양이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주목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이처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그러나 또 결단해야죠. 천사들이 올려드렸던 찬양을 저도 올리고 싶어요. 주여,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에서부터 오는 찬양이,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어요. 주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님, 이 성탄절 나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나의 성탄의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정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때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주인은 주님인 거 아시잖아요. 정말 이 성탄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머리로 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우울하고 힘듭니까? 예? 얼마나 이 세상 사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 천사 찬양의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읽고 이와 같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일째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되 온전히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할 때 우리들의 찬양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들처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작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또한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